교회 갔을 때, 중학교에 갔을 때 아마 1년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생각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범하는구나. 풍토 가운데 서로 문제가 있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심하여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심판을 한다면은 벌과 책망을 책임을 준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고 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우리도 대부분 저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 이미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두고 앞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문제들이 모두 속인 것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동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로마서 내용에 보면은 내버려 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면은 죄를 범하였을 때 번개에 갇혀서 아니면 어떤 책망으로 아니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좋은데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공해라.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마음대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 믿음이 좋아서 실패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것, 마음껏 방법을 취하고 찾는 것, 그것이 성공, 그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은 문제가 됐을 때 지금 곧바로 심판을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지금 깨끗하게 그 죄를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큰 죄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큰 죄도 씻으면 하나님은 모두 사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심판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서 몇 년 동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 있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심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정한 것이고 두세 번도 아니고 한 번 정한 것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그냥 계속 쌓아두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고 결국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색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 심판하는 것, 그것을 바로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다. 내버려두는 것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잊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와라. 집 밖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고 손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들어갑니다. 손을 내릴까요 말까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10시, 11시, 12시까지 일반인이면 손을 내렸다가 아버지가 나오면 문을 열면 들어서 얼른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몰라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일 무서운 벌이 이 벌이었습니다. 현재적 심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성경에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바로왕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와 지혜라면은 애굽의 바로왕을 마음을 금방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고집이 강팍하여지더라. 그것을 내버려 두었을까요? 더 강팍해지게.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울 왕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은 마음을 고칠 수 있는데 왜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죄악에 빠졌던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이 버림을 받는 것, 사울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너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가고 라고 하여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길에 갑니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위의 조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불행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우리의 가정에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기분, 감정, 유익으로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봤을 때는 결국에 평생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둠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결국 그가 그곳을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내버려 두는 거는 가장 무서운 거. 징계보다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섭다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징계가 낫습니다. 빼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징계가 없다면 가장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큰 죄는 쉽게 정신을 차리고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지옥의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 정도가 있지 않습니다. 적은 죄는 조그만 지옥의 구덩이 아니라 그 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혼돈합니다. 죄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섬김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버려 두면 로마서 1장 24,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우리가 욕심대로 내버려 두다. 죄를 범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라는 것은 원래 세상 가운데에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야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당연히 돌리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물주의 권한을 두고 피조물인 내가 앞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자리에 갔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해를 만들고 하나님을 두고 해를 만들고 해를 섬기고 달을 만들고 달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물질을 주었는데 물질을 섬기는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더럽게 그냥 내버려 두라. 더럽게 더러운 곳에 가게 하다. 우리 죄를 범하였을 때 괜찮다. 우상숭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고 병으로 쓰러지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고 하는 것, 더럽게 하는 내 마음의 죄를 가 하나님의 심판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렌트를 냅니다. 처음에 집에 아파트에서 렌트를 하는데 1년을 계약을 하고 렌트를 하다가 집을 이사를 와서 돈을 달라. 못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돈을 달라고 뭐를 잘못해가지고 왜냐면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고장난 게 있으면은 물어줘야 됩니다. 내가 내 집이 주인처럼 내가 사용을 하였지만은 진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와서 1년 동안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1년이 돼서 집을 확인한 뒤에 고장난 것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것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처럼 행하고 내가 마음대로 다 파괴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죄를 범하고 더럽다. 예수님의 구별로 우리는 깨끗이 살아야 되는데 더럽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라고 하였을 때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 세 친구는 마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여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무조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세 친구가 너무나 왕의 입장에서는 똑똑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그냥 절해라. 1초 가서 조금만 절을 해도 내가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도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풀무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길 원한다 하여서 결국은 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0.01%의 죄도 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성은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애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게으르시고 그냥 놀고 계신 거 아닌가?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신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끼리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느니라. 특성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적인 죄가 가장 큰 아주 두려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게이와 레즈비언을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 남자와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관계하는 것은 결국 상당한 보험을 받으리라.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운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동성애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도 있었습니다. 현재만이 이렇게 문제가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로마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때 로마 교회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가장 왕들을 보면은 15대 왕이 있습니다. 로마에 15대 왕 15명의 왕이 있었는데 1대에서 15대까지 왕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펴봤을 때 충격적인 것은 14대째 그러니까 14명의 왕이 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부러운 짓을 행한 것이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에는 왕이 벌써 그와 같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들은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학비라고 할까요? 수학비 부부가 맨날 부부끼리 관계를 갖는 게 재미가 없어서 남자친구랑 의논을 하여서 어느 곳에 가서 자신의 아내들을 바꿔서 관계를 갖는 것이 스와핑입니다. 방 하나에 부부가 같이 그 자리에서 아내를 바꿔서 성관계를 갖는 것, 눈앞에서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것,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끼리 관계 갔는데 누가 우리를 본다면 창피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몰래 부부 관계를 할지 누가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부부끼리 남녀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모든 것들은 상당한 보험을 받다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일을 죄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서 내버려 두면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동성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되는 게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동성애가 이상하지 않고 원래 정상적인 거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성애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컸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손주들 낳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 친척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버려 두는다라면은 그것은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 한국에서는 풀러 신학교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 동성애를 인정하였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하게 놔뒀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학교 안에 대학교 가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클럽을 만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이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그들을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게 만들지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부부가 아닌 다른 성 관계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람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눈을 돌렸을지 모릅니다. 무관심을 받는다. 무관심 한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다면 교회가 깨끗한 좋은 거라면은 목사님 와서 앞으로 제가 결혼할 건데 저 주례를 해주시죠. 아니면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럼 나중에 동성애자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끗이 하지 말고 좋게 만들지 말고 못생겨 결혼식 하나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싶을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박해를 할까라고 해서 목사 와가지고 목회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베이어 뭐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아이들은 아직은 괜찮은데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사업이 안 되고 유일하게 경제가 안 되는데 돈을 버는 것, 상승세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포르노 사업입니다. 망하지 않는 포르노 성에 관계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판매하는 것. 그래서 많은 돈을 취합니다. 성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철저히 나가야 되는데 성이 좋지 않다. 부부 성 관계하지 마. 더러워. 라고 생각하지 마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성은.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외에는 성을 마음껏 즐기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인데 밖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한 것, 목사들이 포르노에 유혹을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수를 많이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은 아주 무섭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는 것은 죄를 범하여도 무감각하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무감각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 마음에 내버려 두다는 것은 아주 그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마음대로라는 거 그것은 신나는 일이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워하다 라는 것. 세상은 좋고 세상을 즐거워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워하다 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지루하다 하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만들고 돈을 사랑하고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성적인 것, 그리고 많은 죄들을 범하게 하는 것,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순서로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것, 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의 종류를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능욕하는 자,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 어리석은 자요, 대약은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21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부모를 치매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취하여서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나중에 내가 받을 거라 생각 하나님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부부도 믿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놀란 것은 아내를 속여서 보험을 많이 들게 하고 결국 아내를 죽이고 보험을 하는 남편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보였을 때 내버려 두셨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자녀들이 재산을 갈취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하는 것은 모든 그런 행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종교개혁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우리가 하나님으로 봤을 때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당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결국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다음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이것을 보면은 죄가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형하라, 살인을 사형하라, 목숨 관계로 사람을 하였을 때 사형하라 하였는데 질투는 곧 살인 준비를 하는 거며 몰래 비방하는 것도 결국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도 자신이 그냥 죄를 계속 범한다. 괜찮아. 너랑 나랑 같지? 너도 이제 보냈지? 나도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부부가 여보, 내가 잘못한 거 해도 괜찮아? 그럴 때 괜찮아. 다음에 하면 하지 마. 알았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동조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미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지런히 다닌 사람,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고 가난한 사람 모두가 교회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반을 주고 반을 우리가 숨기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서로가 아마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동의하여서 반은 숨기고 반은 하나님 앞에 내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네가 이걸 다 냈느냐라고 하였을 때 네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거짓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남편이 칭찬 듣고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자 아내는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다 알지 못하고 와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결국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의인은 서로 동의하는 것 같지만 악을 동의하지 마시고 몰래 악한 말을 선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죄를 범하려고 했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랑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 서게 됩니다.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 죄를 범하여도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빨리 그것을 그립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리를 쭉 뻗고 자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단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는 죄가 숨겨져 있으면서 그와 행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까지도 마지막 한 거 보면은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시니까, 징벌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다. 죄를 범하고 이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다 해결. 내가 수고를 통하여서 곧 내 죄를 씻음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입을 열어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제 그저께 내가 행했던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마음을 굳히게 해주시고 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회개하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진짜 행복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라는 것,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회개하고 담대히 유혹에 빠지지 않고 21가지 죄에서 우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생명이 없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고 죄를 범하였을 때 더 맞는 것이 더 낫다. 채찍을 하고 맞는 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채찍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혹시 하루 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달라.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죄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데 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에게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죄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희는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어떤 조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